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랍사게의 고도의 심리전에 남유다 사신들은 크게 흔들립니다. 그들은 심지어 남유다 백성들이 랍사게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랍사게가 유다 말에 능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하 18장 2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말하지 말라고 구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굴욕적인 장면입니까? 그들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사신들입니다. 그들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확신해야 했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람 앞에 흩날리는 촛불처럼 랍사게의 심리전에 완전히 휘말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야 할 백성들을 위해 랍사게에게 유다 말을 하지 말라고 구걸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랍사게는 오늘의 본문 28절 말씀에서 남유다 사신들의 구걸을 외면합니다. 오히려 더 크게 유다 말로 소리칩니다. 그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회유합니다. 오늘의 본문 29절 말씀에서 랍사게는 남유다 백성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서 만약 항복하면 생존권과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합니다. 특별히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우물의 물을 마시며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과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유혹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오랜 전쟁으로 삶의 터전이 훼손된 남유다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장밋빛 미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은 3가지 내용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둘째는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 마지막으로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사단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가장 필요로 하셨던 3가지 내용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은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내면의 갈등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인생이라는 광야를 걸으며 매 순간 우리 마음에는 이러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미혹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랍사게의 거짓말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는 오늘의 본문 3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여러 이방신 중에 하나로 치부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 어떤 민족의 신들도 아수르 왕에게서 그 민족을 구원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는 하나님도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랍사게의 심리전 속에는 두 가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로 왜곡된 비교의식입니다. 랍사게는 하나님을 비교의 대상으로 왜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세상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불멸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이처럼 비교의식은 두려움이 만든 허상입니다. 두려우니까 비교합니다. 비교하니까 사단이 만든 거짓 메시지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랍사게는 잘못된 비교를 통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합니다. 그 어떠한 우상도 아수르 왕에게서 민족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말에 남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현대사회는 비교사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남편과 옆집 남자를 비교하고 자녀와 옆집 아이를 비교합니다. 옆집 남자는 연봉이 얼마다. 누구네 아빠는 분리수거는 기본이고 집안 청소 다 해준다. 옆집 아이는 시험을 보기만 하면 반에서 1등이다. 아무개네 집은 이번 여름에 좋은 곳으로 휴가를 다녀왔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비교합니다. 아무개 집사님은 기도해서 사업이 대박났다. 누구는 불치병이 치유받았다 등등. 우리는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내 인생을 남과 비교하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마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세상과 나를 비교하는 왜곡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모든 영적인 공격을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교하라고 합니다. 비교하면 너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목숨 바쳐 새 생명을 허락하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 세상과 비교해서 비참해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비교하려고 할 때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인생의 제한된 경험 속에서 얻게 된 생각을 일반화의 오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